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 어느 교회가 건물이 좀 낡아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쌓여진 것들이 많아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교인들이 애써 모른 척하면서 부담을 느껴서 그냥 막 이렇게 서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결국 주일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호소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고 주일이 되었어요. 작정하신 그 주일이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예 한 분밖에 없는 반주자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반주가 밑에 잘 깔려줘야 이게 감동이 되고 좀 그런데 갑자기 반주자까지 안 나온다니까 걱정이 됐는데 예배가 시작할 무렵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 분이 쳐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새신자인데 간신히 그분을 이제 설득해서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오늘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좀 재정 문제를 얘기하게 될 텐데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자매님께서 좀 알아서 반주를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 분위기를 타실 수 있도록 반주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예배 시간 이제 뭐 다 순서가 지나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이 매우 낡아서 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 중에서 1,000불이나 그 이상의 헌금을 하실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교회도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 좀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말을 마치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정적이 흐르고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때 반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새신자고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반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사인을 이렇게 하니까 당황한 반주자가 분위기도 막 이상하고 그러니까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애국가를 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해봤던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애국가를 치니까 교인들이 엉겁게 일어나. 그 덕분에 그날의 헌금 액수가 졸지의 예상치의 40배를 넘겼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사람의 행동 또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가 들릴 때 내가 그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좀 늘 애국가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정체성이 주는 영향이라는 거죠. 저희도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정말 믿음의 증인들, 실제적인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등장했던 증인의 사람들,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아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불가능에 도전하는 올바른 관계의 믿음의 사라, 이런 사람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앞으로 소개되어질 사람들의 믿음이 지닌
이 보편적 특성을 오늘 본문이 연결고리처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정체성.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과 앞으로 이제 나올 사람들은 다 확실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살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이민 나와서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미국에 살면서 이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한국에서 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의 법, 제도, 시스템 이런 것에 적응하려고 하고 또 미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살던 어떤 편안한 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정체성이 딱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정체성이 강한 민족 그러면 유대 민족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인데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섞여 살고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하죠. 때로는 우리 보면 토요일날 같은 때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들만의 복장. 우리가 한복 입고 그렇게 다니라고 그러면 다니겠어요? 제가 한복 입고 한인타운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성경 끼고 신방 갈 때 한복 입고 간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뭐 꽃머리에 모자에 검은 복장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2000년 4000년 내려오는 그런 전통 복장을 딱 하고 살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또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 또 회당에서의 예배 드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 이런 거 보면 정확해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 가봐도 유대인들의 식당이 정확하게 있어요. 자기들 먹는 음식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가서 건강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 그런 것들. 미국의 약 2%에서 3%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휴일을 미국의 휴일로 바꿔놓을 만큼 어떤 불이익이 다가와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휴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작은 인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의 휴일이 미국의 휴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도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우리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은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선택.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올바른 선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것은 내가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 또는 의심,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의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증인들은 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죠. 에녹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다 보았듯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 만들었음을 한탄할 지경까지 온 세상에, 정말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갔지요. 노아는 무려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핍박과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새 인류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올바른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멸망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멸망의 때,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나쁜 짓보다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요새 먹방, 맛집 뭐 대단하죠? 나만 먹어요. 얼마나 먹방이 많고 요리가 많고 맛집이 많고 막 그거 찾아다니고, 거기 안 갔다 오면 뒤처진 사람 같고, 뭐 유명한 데 있으면 한인타운에 뭐가 맛있다 그러면 그냥 다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해봐야 되고, 온통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진짜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세를 하는데 어제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파티가 있어서, 누구네 집 시집 가는 일이 있어서, 누구네 장가 가서,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못 나온다. 그런데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나성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세하는데 여기 담임 목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몸이 아파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잠을 못 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월급 받으려고 나와요? 아니에요. 저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내가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꼬박 새워도 저는 불평하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져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그냥 내가 세상에서도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그냥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파란색으로 살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며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사람이요,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기름 준비하여 만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발 여러분, 이 구원, 죽음, 예수님의 재림은 70% 하면 안 돼요. 80% 하면 안 돼요. 90% 하면 안 돼요. 99%도 안 돼요. 100%도 위험해요. 200%, 300%.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요. 미쳤다 소리. 저 교회는 미쳤다 저거.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나가고 뭐 새벽예배하고 미쳤다. 그래, 미쳤다 어쩔래. 우리 다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정신 차려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녹과 같은 예배자, 노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살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먹고 살기 좋은 애굽에서 애굽을 등지고 흉년이 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으로 따지면 애굽이 낫죠. 앞으로 사는 편리함을 보면 애굽이 1000배 1000배 낫죠. 애들 교육으로 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애굽이 낫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으로 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체성 때문이에요. 믿음의 정체성. 왜 롯과 헤어질 때 다 목축하잖아요. 목축의 기본이 뭐예요? 뭐가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풀 많고 물 흐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쪽 땅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황폐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그 황폐한 땅으로 온 이유는 그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롯은 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내잖아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계산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 무너진 성경의 사람들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려야 되는데 뱀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친하다고. 지금 뱀은 저주를 받아 아주 흉측하지만 옛날의 뱀은 기가 막히게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아담과 하와 제일 절친이었습니다. 베프. 자꾸 베프가 와가지고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체성을 베프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친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리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의리와 바꾸었다가 그냥 박살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내 앞에 칼이 다가오고 총이 다가오고 불이 다가오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요셉처럼 어떤 미인계가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눈 한번 감아달라고, 거짓을 행해달라고, 거짓 증거를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요, 100만 불도 포기할 수 있는, 왠지 수협에 나온 분들은 될 것 같아. 내가 주일날 이 얘기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왠지 될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허락되신 그 어마어마한 힘도, 그 영광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 나귀처럼, 짐승처럼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비참하게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조급함 때문에 멋대로 월권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백성을 등에 업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 왜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백성들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다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답게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숙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가서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나성순복음교회 그러면 이제는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런 칭찬 듣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이제 뭐 선교도 뭐 덤이니까 9차씩이나 갔다 왔는데 뭐 이제 두 자릿수 10차는 난 이제 안 가도 돼. 네? 두 사람 있어요 거기 내가 보니까. 오늘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이 후반기에 너무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브라질, 마나우스, 거기는 좀 힘든데요. 비행기도 힘들고 아마존의 수도가 마나우스거든요. 배 아니면 비행기인데 여러 가지로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운 데입니다. 근데 사실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 스케줄과 교회 사정상 그 긴 시간을 갈 수가 없어서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다 해서 왔는데 또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내가 내년으로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간이 부어가는구나 막.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 네가 배불렀구나 이제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우선순위를 얻어둬야 되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정체성을 놓치는 건 문제와 위기가 아닙니다. 잘 될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칭찬 들을 때, 편안할 때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오히려 고난받고 위기가 다가올 때는 우리는 정체성 안 놓칩니다. 막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구역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루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고 앞에 막 유혹이 다가오고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이럴 때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세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여러분 또 우리 교구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난 지난주에 우리 부채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알아요. 헌신 예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헌신 예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교주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드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성순복음교회 이런 성도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다른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아보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눈물로 씨 뿌리며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든든해져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본향에 대한 확신이에요. 본향에 대한 확신. 본향이 어디예요? 한인타운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니면 내가 꿈꾸는 그 동네예요? 거기가 본향입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17년인데 17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좋은 집에 살던 분도 어느 날 또 다 양로병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다 뭐 잠깐이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닦아놓고 세워놓고 한 거 그거 뭐 자식이 쓰든지 아니면 뭐 남이 쓰든지 그게 본향입니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영생입니다. 영생. 5년, 10년, 20년, 100년이 아니고요. 영생하여 살 곳이 천국. 그게 우리 본향이에요. 이 본향에 대한 확신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좀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저는 뭐 거의 꿈이 개꿈입니다. 그 꿈을 잘 안 꿔요. 꿈꿀 시간이 없어요. 꿈을 잘 안 꾸는데 이게 40년이 넘은 꿈인데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꿈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 꿈이. 그 꿈이 뭐냐? 꿈속에서 제가 마지막 때를 사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막 세상에 군인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경찰이, 막 세상에 이 악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막 이런들이 나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표를 받지 못함으로 뭐 물건도 살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막 몸부림치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막 나를 찾아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CCTV 뭐 이렇게 뭐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공위성 뭐 등등.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도망을 가는데, 근데 어느 댐이에요. 댐에서 막 마지막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깼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이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어떻게 고통 속에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만은 가야 된다. 이게 꿈속에서요.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근데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실감나게 꿈을 꿨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미련을 가질 필요 없다 라는 분명한 결단을 세우게 해주더라고요. 미련 가질 거 없다. 내게 천국 본향이 있는 것을 믿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리고 결단하고 후회함이 없이 갔어요. 근데 40여 년이 지나는데도 지금도 저는 이 꿈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진짜 막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영생과 천국만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본향에 대한 확신을 똑바로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익이 뭐냐? 내 안에 놀랍게도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혼란을 겪은 적이 없어요. 못 먹어도 금식을 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차비가 없어 그 땡볕에 매일 걸어다녀도 한 번도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정말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이 영광과 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요. 우리를 올바른 정체성 속에서 순간순간 바르게 선택하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자,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갔어요. 성전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의 어둠을 불러옵니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둠을 어둠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 라이터를 꺼내서 켜든지 성냥을 켜든지 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불이 탁 들어와야 어둠이 쫙 하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 좋다. 나는 너를 더 미워한다. 바보 중에 바보. 100% 패배하는 자. 미움은 미움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굴복이 돼. 이기는 자가 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근데 누가 미워한다고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그래 나는 너한테 더 갑절로 하리라 막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참, 바보 중에 바보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이와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 세상의 돈을 다
가져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 가져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 다 가져도요,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쾌락의 모든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하다고요?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바로 세상보다 큰 영생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본향을 딱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높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 100년과 영생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뭐 멋있고 좋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길바닥이 다 금이고 문이 저 진주고 벽이 다 온갖 보석인데 뭐 어디요? 뭐 세상에 무슨 뭐 임금의 궁전이고 뭐 문화재고 뭐 어디 비교해요? 천국의 화장실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그 비싼 돈 주고 관광 가는 그 유명한 그 뭐 화려하고 뭐 아름다운 거기가 천국에 가봐요. 공중변소보다 못해. 내가 그 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 공중변소보다 못한 데를 가려고 내가 그때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그걸 간다고 내가 그랬어. 막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제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보는 데서 마실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아 참.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질문이. 네, 황당해서. 제가 술 안 마시죠. 술 안 마십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누가 이 세상에서 한 병밖에 없는 정말 몇억 하는 양주를 갖다 줘요. 양주를 딱 갖다 주고 이거 한 잔 마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리죠. 그걸 쳐다보면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 안 흔들리죠. 근데 만약에 술꾼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는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술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한 병밖에 없는 몇억 원짜리 술병을 딱 가져와서 한 잔 마실래요? 그럼 막 가슴이 막 설레발을 칠 거예요. 막 그냥 두누만 세군만 막 내가 이거 먹고 나서 내가 내일 가서 자랑해야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고요. 막 그럴 거예요. 막 침이 막 지지지 흐를 거예요. 오줌을 쌀지도 몰라 그냥. 근데 보세요. 저는 안 흔들려요. 왜? 내가 그걸 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본향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살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에게 물질이 소모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예도 다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는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뜨여지면 그러면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선택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올바른 선택의 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서구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서구에서 일어났으니까 기독교 확장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이전 단계를 전기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기독교. 그 다음에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부터 20세기 정도까지를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후기 기독교 시대.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전기 기독교 시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해요. 애들이 학교도 못 다녀요. 집도 못 구해요. 뭐 잡히면 그냥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등불로 그냥 기름에 쩔어서 그냥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거꾸로 십자가 못 박이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습니다. 이유는 하나,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함께 잡혀서 이제 사자가 저기서 달려와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막 두려워 울려고 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 걱정하지 마. 조금 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아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다가 순교하고. 그러면서요,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죠.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빨간 옷 아니면 검은 옷. 이게 출세의 이유였어요. 법관이 되든지 이 주교가 되든지 이게 출세하는 최고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이득을 얻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얻는 유익 때문에 다니다가 세상이 점점 르네상스 혁명을 하고 막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모임으로 아니면 뭐 어떤 유익으로 어떤 뭘 배워서 그러면요 한순간에 원수마귀가 보고 있다가 세상이 그런 노는 운동 아니면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거 더 재밌다 우린 더 잘한다 그러면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휙 하고 글로 갑니다. 한순간에 그냥 바람에 겨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후기 기독교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점검하고요. 분명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에 왔던 적이 없었어요.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40년 동안 인도에서 그때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지금 같지가 않겠죠.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 자기 고향인 영국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내다가 40년 만에 영국을 돌아온 거예요. 은퇴를 하고 돌아왔는데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너무나 변한 영국의 기독교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은 몰라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되고 조금씩 탈색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근데 40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그 이전에는 영국 사회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40년 동안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가 다 휩쓸려 가버리고 기독교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더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한 예로 영국의 레제스터에는 1792년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이분이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이고 유명한 교회였죠. 근데 최근에
이분이 왔을 때 이 교회가 폐쇄되었어요.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강대상에 불상이 올라가 있어요. 도시 중심부에 아시다시피 교회가 힌두교 사원으로, 이슬람 모스크로, 각종 종교들의 사원으로, 또 노름장으로, 또 술집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영국 수상이 누구예요? 힌두교인이에요. 미국에도 왔다가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힌두교인입니다. 영국 런던의 시장이 누구예요? 모슬렘입니다. 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네? 근데 더 이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피폐해졌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아마 나도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지만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신앙의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일을 마치 약자를 돕는 일인 것인 양 영웅시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게 인권이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봐요, 여러분들도 벌써 물 들어가고 있잖아. 물 들어가고 있죠. 아, 우리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 요즘 문화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굳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제가 일부러 싸우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는 여러분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의 공립학교 성교육, 정말 이 악한 자들의 노력과 악한 자들의 이 단결력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다, 아유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다 기다렸다. 신랑 오기를 다 기다렸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바깥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존재가 되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5명도 신랑 올 것을 알았고요, 신랑 오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신랑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 오라. 근데 지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나는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같이 정신 차리고 우리 정말 편한 길을 가지 말고 기름 준비하는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가야 되고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고 선교하는 길을 가야 되고 우리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두 사람 빨리 아멘. 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자, 정리할게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진짜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들이 낙제 점수를 받아오니까 뭐 어떻게 달래도 안 되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가 화가 났고 너 다음번에 또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 받아오면 넌 그때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드디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또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야단을 치려고 딱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교회가 자꾸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 보고 아저씨예요. 아저씨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아저씨가 뭔데 자꾸 이렇게 뭐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아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하나도 아닌데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분만 괜히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사인 더 이상 보낼 게 없습니다. 예? 지금 뉴스를 보고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다, 곧 온다 이 사인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어요. 진짜 오십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 저도 서고 여러분도 쓸 겁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절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얘기 다 했어. 예? 기름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어 안 했어요? 특세 안 나오는 건 내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예? 기도 안 하는 건 내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대답해 봐요. 나도 면피 좀 하게. 나 주님 앞에 여러분하고 다 같이 섰을 때 그때 나 다 했다고 그럴 거예요. 나 얘기 다 했다고. 6월 14일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고 우리 예배 때마다 10분씩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하고 버팅기는 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을 물가로 내가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 먹는 거야 지가 벌려서 먹어야지 뭐. 그래도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세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고글에도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본향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쪽, 예배하는 쪽, 선교하는 쪽, 사람을 사랑하는 쪽, 용서하는 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선택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